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긴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부활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나 너한테 말했다, 나 너희들한테 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말씀들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신 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보통 이 설교가 나오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냐면 엘리야에게 초점이 맞춰서 설교가 진행되죠. 근데 오늘 저는 사르밧 과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있었죠. 심한 기근이 있으니까 시돈 땅, 두로와 시돈 할 때 시돈이 어디에 있었죠? 위에 있었죠. 시돈 땅에, 그러니까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나라, 이스라엘 위에 있는 북쪽 쪽에 있는 이방 땅이죠. 이 시돈 땅의 사르밧 지역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의 사르밧 지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돈은 나라 이름이고 사르밧은 지역 이름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울산 이렇게 하듯이 시돈 땅의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 그 가루통에 그 가루 한 줌 남아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 마지막 이 떡을 먹으면 죽을 일만 남았겠구나 생각하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웬 사내가 이 과부를 부릅니다. 이 사내가 이 과부를 불러서, 이제 이 과부는 마지막 그 가루에 한 움큼 남아있는, 한 줌은 남아있는 밀가루와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병에 남아있는 기름 몇 방울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내가, 낯선 사내가 이 과부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걸죠. 그리고 떡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딱 보니까 이 낯선 사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방 사람인 거죠. 그러면 시돈 지방에서 이 여자가 볼 때 이 낯선 사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딱 차림이. 여러분, 우리 그 유대인들 보면 저 사람 유대인이다 딱 할 수 있죠. 잘 모르십니까? 딱 지나가면 유대인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딱 저 사람은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손 길게 다니고 딱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하는 것처럼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낯선 사내가. 그래서 이 과부는 낯선 사내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살아계신 그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다. 통에
기름, 가루가 조금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이 좀 있을 뿐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네 아들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없지만 그 다음에 말에 생략되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줄 떡이 없다, 그렇게 한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가루통에 가루 한 줌 남아있고 기름통에 기름 몇 방울 남아있는 것으로 떡 부쳐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떡 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의 표정, 몸짓, 말투가 상냥하고 부드러웠을까요? 아니면 냉랭했을까요? 부드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가 얼마나 배고프면 세상에 낯선 여자인 나한테까지 와서 떡 달라고 하니라고 상냥하고 부드럽게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요 라고 애교를 부리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 먹을 떡도 없다 이놈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부드럽게 이야기했을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굶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판에 떡 좀 달라는 낯선 사람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혼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불쑥 떡 달라 하니까 그 낯선 남자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이 마지막 떡도 못 먹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낯선 사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낯선 사내가 누구예요? 이 낯선 사내, 제가 처음에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했어요. 이 낯선 사내 이름은 엘리야.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 봅시다.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잖아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이 셋강에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숨어 있어서 거기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고, 그래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떨어뜨려 주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시내에 물을 마시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뭐라 말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은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생각하고 엘리야의 목에 현상수배를 걸고 현상금을 걸고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시냇가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시냇가에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로 떼서 아침 저녁으로 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냇가의 물이 마르는 거예요. 시냇가의 물이 마를 정도로 까마귀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에다 줬어요. 까마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기근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풍년이면 아무 때나 가서 음식 찌꺼기 이렇게 물어주면 될 텐데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도 얼마나 음식 찾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고기 찾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먹을 물도 없을 텐데 까마귀도 먹을 물도 없을 텐데 음식 물어날려도 굉장히 까마귀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니까 까마귀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까마귀도 열심히 먹을 것을 갖다 물어준다 할지라도 떡과 고기가 땅에 쌓인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떡과 고기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어서
엘리야는 죽게 생겼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물 마실 수 없고 굶어 죽을 판이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북쪽의 시돈으로 지역으로 들어가죠.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사르밧 지역의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명 살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가 젊은 과부인지 늙은 과부인지, 키가 큰 과부인지 아니면 작은 과부인지, 뚱뚱한 과부인지 날씬한 과부인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죠. 가면은 엘리야가 생각하면서 내가 사르밧 가면은 어떤 과부가 플랜카드 들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나를 환영해 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을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과부를 만나지? 막막한 기분을 갔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르밧으로 엘리야는 가죠.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르밧 지역에 들어가서 성문에 들어가니까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과부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참고서 찾아보니까 당시의 과부들은 자기 몸에 옷에 표시를 했답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라는 표시를 했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여자가 결혼하면 머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여자입니다 표시를 했답니다. 그걸 보고 알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여자가 과부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여자를 보자마자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뉘앙스가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 달라고 하는데 미안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마치 떡을 맡겨놓은 사람에게 떡을 찾듯이 떡을 달라,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엘리야가 생전 처음 보는 이 이방 여자에게 당당하게 떡을 달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 선지자는 뻔뻔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자에게 명령하셨다고,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미 들었다고 생각하고 떡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떡을 줄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기뻐해요? 두려워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기뻐하고 환희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낯선 남자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던 같은 느낌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그것으로 그 가루로 떡을 만들되 하나는 작게 만들어라, 작게. 하나는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작게 만드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 떡으로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빈대예요, 벼룩이에요. 뭐 빈대인가 벼룩인가 간을 빼먹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하면 비가 오기 전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순수히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명령하셨다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여자에게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명령을 받은 것 같지 않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일 속에 개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계획을 중단시키거나 진행시키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장인이자 삼촌인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려고 그러죠. 20년 동안 자기 장인이고 외삼촌인 라반에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죠. 많은 부자가 되니까 이 삼촌이 장인이 이제 라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러다가는 여기 있으면 제명에 못 살겠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그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 재산이죠. 소나 양이나 가축들 데리고 식수들을 데리고 떠나기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3일 후에 라반이 알아요. 야곱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걸 압니다. 자기의 딸들 다 데리고 자기 손자 다 데리고 손자도 다 데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것을 알게 돼요. 3일 후에 알게 돼요.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추격이 일주일에 만나요. 일주일 추격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잘했다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잡으러 갔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둘이 언약만 세우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개입하실 때 꼼짝을 못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하나 예를 있죠.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죠?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사라가 예뻤다고 이야기하거든, 성경은. 그러니까 예쁜 여자 데리고 사는 게 피곤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그 사라를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바치죠.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를 보고 침실에 드리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 하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바로가 나와듭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생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개입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개입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요? 명령을 안 받은 느낌이야. 무슨 생전 금시초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르밧 과부는 반응을 보이고 그러다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데 그 명령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지금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것이 딱 밝혀져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명령을 못 받은 것처럼, 말씀을 못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아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준 그 명령이 아닌 엘리야에게 순종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분명히 명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명령을 못 받은 것처럼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은 엘리야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귀에 들려줘서 명령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귀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내 눈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주는 것, 귀에 들려주는 것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그 사레밧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질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면 사르밧에 가라, 사르밧에 가서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그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지도 않고 엘리야에게 말씀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볼 때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보여요? 안 들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떡을 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떡을 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했으면 이 여인은 떡을 줄 수 있는 형편이에요? 없는 형편이에요?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마지막 떡,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을 마지막 떡,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낯선 이방 사람에게, 낯선 남자에게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줄 수 없는 환경, 할 수 없는 환경, 그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능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형편든지 이루어 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의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의 감동, 그 마음에 주신 은혜들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만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줘서 그것을 말씀, 아까 나반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줘서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이 사르밧 갑옷처럼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주었던 것은 엘리야가 배고파서 보여서 측은지심에서 불쌍한 마음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낯선 남자가 떡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해코지 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충분히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떡이에요. 이거 당신에게 줘버리면 나와 내 아들이 아무리 작은 떡이라도 당신에게 만들어주면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때 풍족하게 못 죽어요. 내 아들과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떡이라도 배불리 먹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줘요. 그러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 보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 주시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상황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한다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복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떡 못 먹고 죽어도 당신에게 줘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들을 순종하게 된다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복과 연결되지 못하는 건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게끔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그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과정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매주마다 설교를 들을 때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들 거부해버리고
싸매버리고 묻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키워가며 확장시켜가며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